지난 6년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어렵거나 고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았고, 또 먼저 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두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엄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 앞에 혼자 조용히 서 있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걸 정직하게 고백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럽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하면 교회 안 다닐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만큼 주님 앞에 혼자서 서 있는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또 저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는 내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런 통로구나 하는 마음도 더 큽니다. 무익한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구상하고 했었는데요. 이번 말씀 시리즈는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가 안식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네. 네. 작년에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올해 하반기는, 그러니까 온 가족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우리 변화들이 있었죠. 또 예배당 이전도 있었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연구 시간을 갖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작년에 미리 구상을 해놨다면 좀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성령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한다고 자부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절실하게 또 정직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던 거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다. 성령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20, 30대는 그런 사실들을 그냥 머리로만 좀 알았다면, 지금은 저의 전 존재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붙잡고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 청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한 40대, 50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자신의 탁월함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자신의 탁월함보다는 뭔가 더 성령님을 구하고 붙잡는, 더 은혜에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어떤 변화, 또 중심의 변화, 그것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은총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죠. 아닌가요? 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하지만 점점 더욱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총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더 만져주시면 좋겠죠?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지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푸른 이들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을 붙들고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근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2000년 정도로 잡으면, 신약 시대가 2000년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2000년 정도로 잡으면 1000년 이상, 약 1200년 정도는 신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성부에 대한 신학이 한 1200년을 이끌어온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00년 정도,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600년 정도는
성부 하나님의 신학에서 성자 예수님의 신학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신이냐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거기서 이단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강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서를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엔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으로 교회 전통에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죠. 중세를 들어오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수도사들 가운데 어떤 수도사의 흐름이 생겼냐면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분이셨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마 장애를 가지셨겠구나 하는 그런 해석까지 등장하면서 수도사들 가운데 자기의 몸을 해하는 손가락을 절단한다든지 귀를 안 들리게 한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걷지 않고 절뚝거리며 젖는다든지 예수님을 닮겠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니 나도 그 예수님 같아져야 된다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그렇게 장애를 만드는 그런 수도사 학풍까지 생겼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한 600년 전의 신학의 흐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학. 그러다가 근대 사회로 오면서 시대가 확 변하죠. 그냥 농업사회 정도, 농경사회 정도 하다가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 빈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수탈, 인종차별 그런 인간의 비참함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게 됩니다. 특히 오순절 운동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주고 기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을 아주 강조하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아마 많이 의아해할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현대사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아마 낯설어하거나 어쩌면 이단이 아니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성령님의 이런 재발견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원래 계셨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분을 새롭게 재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거기서 생겨나죠. 어떤 거냐면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토착적인 게 있는데 이 토착적인 것과 성령님이 믹스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모습보다는 그 문화 안에서 그 어떤 토착적인 신앙 안에서 말하는 어떤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성령님과 더 밀접하게 결부돼서 오해로 또 받아들이거나 착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착각 뭐가 있죠? 성령님을 기운으로 어떤 에너지로 느끼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인격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인격이신 걸 드러내잖아요. 인격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 안에 뭐가 있죠? 지성이 담겨져 있죠. 지혜, 질서, 법칙. 그냥 우연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밀한 그런 지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지성적인 존재시구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분이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인격이시죠.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또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애통해야 하셨고 또 분노하셨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만은 우리가 생각할 땐 자꾸 어떤 기운, 에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뭔가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체를 향해서 우리가 받아라라고 말하지 않죠. 능력 받아, 기운 받아, 에너지를 넌 좀 받아야 돼. 그럴 때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인격이 아닌. 근데 인격체를 향해서 받아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라, 이단됩니다. 그죠? 자, 예수 받아라 그러면 이단됩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향해서는 성령 받아라,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그 가운데 뭔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략법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로 착각하는 것, 또 성령님은 어떻게 착각하죠? 성령이란 존재를 우리를 좀 영험하게 해주는, 무당들이 신내림을 하듯, 신이 내리면 이제 영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되게 영험해지고 신령해진다. 그렇게 또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즘 영이 안 맑으시네요. 이러는 거죠. 뭐, 잠깐만 성령님께 여쭤볼게. 그 남자 아니래. 뭐 이런 거. 우리를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역시도 성령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산기도 가야 돼. 나무를 뽑아야 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무속적인 부분과 결탁이 되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저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 영적인 경험 부분들이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그 기초,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청지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청지기 하면서 돈 얘기가 아니라, 시간 얘기가 아니라, 재능 얘기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청지기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청지기 이야기만 하면 그건 자기계발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성령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요. 이 선교단체에서 그 협동심을 좀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법을 좀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이제 운동입니다. 그 팀 스포츠를 하면서 협동심을 키우고, 팀 스포츠를 하면서 자기 부인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농구를 특별히 했습니다. 축구랑 농구를 할 때의 일인데, 제 동기 중에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애예요.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좋아해요. 아무것도. 농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운동도. 그래서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팀 스포츠를 해야 하는 분위기. 그래서 농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운동 싫어요. 자기 부인 그러면서 시키는 거죠. 하는데 모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농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룰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농구라고 하는 운동이 있다, 그 정도만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규칙이 있어. 잡고 나서 3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이제 농구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한테 패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친구도 부담스러워하고,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패스를 안 합니다. 그냥 뛰어만 다니는 겁니다. 저쪽 가서 공격하고 우리 골대로 와서 수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비할 때 공이 튀기면서 이 친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공을 잡았습니다. 잡은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공과 상관없이 지금 왔다 갔다만 했는데 공이 오니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근데 드리블도 할 줄 모르고 패스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공을 뺏으러 상대팀은 달려오고 어떻게 했을까요? 슛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인을. 근데 어디에요? 우리 골대에다가. 우리 골대에다가 해서 다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의 모습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서툴고 또 굉장히 안절분절하는, 성령님에 대한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이 이 친구의 모습과 매치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에서, 마치 슛을 쏜 이 친구처럼 우리는 그냥 엉뚱한 방향에서 계속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성령님은 지금 저쪽이야 하고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제발 은혜를 좀 달라고, 저를 좀 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은 대개 다 주관적인 경험이죠.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상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속에 드러난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느꼈던 어떤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도 혹은 없다고 해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인데요. 14장에서 16장까지 이 부분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 16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설교. 17장은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18장부터 뭐가 나올까요?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두고 떠난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뭘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는, 그러면서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지요. 모르니까 그런 대답까지 할 만큼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놀랄 것 없어.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 영인, 진리의 영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밑줄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매치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진리이신 그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우리 보고 성령을 안대요. 성령님을 안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본질적인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본질적인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셨죠. 근데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진리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뭔가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예수의 영이, 그러면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건 거죠. 우리가 엄한 꼴대에다가 꼴을 넣지 않도록 우리가 갈 방향은 저곳이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이나 방언이나 능력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예언이나 이런 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판단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그 체험은 이상한 체험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학문이 아니라,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거라면 그냥 알아가면 끝나지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고,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신뢰의 관계가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위탁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길 수 있고, 그러면서 신뢰가 더 깊어가고 사랑이 깊어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대신에 예수를 넣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내가 곧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참된 진리다.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성숙한 분들 중에 자유함을 가진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신앙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 예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는데 점점 불안해진다. 나이가 먹어가는데 점점 욕심이 많아진다.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한 집착이 커진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놓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의 지혜죠. 그리고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10몇 살, 20몇 살, 30몇 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땐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한 70년 살아보니, 한 80년 살아보니 이제 곧 내 삶을 정리할 때가 돼보니 야, 그거 부질없더라. 그거 별거 아니더라.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죠. 하물며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 지금만, 지금 그 일만, 그 사건만, 그 상황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관점이 뭘로 변하죠? 영혼의 관점으로 변하죠.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이 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걸 굳세게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고 가지려고 했고 안 되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혹은 잘 됐다고 교만하고 그랬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유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영원 앞에 서니 이거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광고, TV를 보면 광고 있죠. 광고. 네,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광고의 주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핵심 이미지? 제가 생각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광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품이건 뭐 어떤 상품이건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걸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표정에 클로즈업합니다. 그 아주 희망차고 자유로운 표정. 근데 이 사람의 왼쪽 손 끝에는 뭘 쥐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를 쥐고 있죠. 뭡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 광고. 이걸 타면서 얼마나 자유로운 표정으로, 가족이 다 행복한 자유로운 표정으로. 아파트 광고. 다 예쁜 아빠 엄마가 나와서 자유롭게. 냉장고 광고, 뭐 신용카드 광고, 음료 광고, 커피 광고. 다 그 판매가 목적인데 그걸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이미지가 뭐예요? 다 자유예요. 자유해진다.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만 사면, 이것만 마시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렇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네. 완벽한 속임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자유 우리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진다.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피곤해진다, 재미없어진다, 옥죄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왜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김밥 천국을 갔는데 특정한 식당 얘기하면 안 되죠. 한 식당을 갔는데 메뉴가 120개가 있었어요. 진짜 120개나 되는 메뉴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을까요? 그때부터 고민이죠. 뭘 먹어야 될까? 근데 메뉴가 딱 하나나 두 개 있는 식당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점점점 만나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거니와 그런 육체로 가지고 죄 종노릇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것이 비로소 경험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죠. 한번 잠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좀 점점 깊어지시나요? 자유함이 점점 많아지시나요? 내 인생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자유해졌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풍습을 향해서,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정말 달려가야 될 것, 점점 그게 선명해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인생의 집착을 놓지 못하고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그런 인생처럼 무언가 계속 놓지 못하고 또 그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짜 하려고 하는 일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진리이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냥 성령님께서 뭔가를 탁 주시는 그런 능력, 에너지,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령님 그냥 능력 좀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평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을 향해 가자 하고 이끌려 하시는데 그건 관심 없고 그냥 골만 좀 넣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또 예수님께 기도하죠. 성령님께도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님께 어떤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성령님께 집중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님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저의 인격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 가사가 조금 바뀌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근데 성령님 할 때는 갑자기 이 찬양이 좀 어색하다 느껴져서 가사를 바꿨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또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매여 있다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힘들다, 고단하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대번 드리죠? 이 상황이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십니다.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9월과 10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십시오. 작은 예수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아주 작은 예수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작은 부분을 제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참 진리인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또 주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영역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저는 목회가 메인 잡이니까 목회를 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목회에 대한 지혜를 주시겠죠. 설교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신다면 회사 가운데서, 전업주부시라면 주부의 일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속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라면
학생이라면 학생의 일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을 붙들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모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죠.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라는 연필이라고 적당하진 않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쓰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깨달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 편에 서시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필요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 하는 경기입니다. 한 주간 그것을 완주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